뒤에서 우리 그 성태 형제가 맨날 더워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목사의 어떤 마음으로 뒤에 저 얼음 넣어가지고 냉풍기를 뒤통수에다 갖다 쬐주려고 이렇게 딱 해놓고 거기 앉을 때 선풍기도 있었죠? 이런 특별한 배려를 딱 해놓으면 안 와요 사람. 놀랍죠? 더워서 맨날 늦게 와가지고 더워갖고 맨날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딱 또 준비해놓고 오늘 뒤통수가 시원하겠지? 이러고서는 이 미소를 싹 짓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때로는 참 아무 의미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경험이나 학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는 수도 없는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제가 아직까지 뭐 많이 산 인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도 눈물이 나는 것은 내 안에 이 많은 죄된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그 죄를 저지를 만한 곳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7년, 8년 가까이 뭐 살면서 외도하지 않은 것이 딴 여자랑 잠자리 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남편에게도 당연하고 목사니까 더더욱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의지나 저의 어떤 노력과는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저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당연한 것이고 나는 목사니까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나를 믿는 그런 것은 우상이고 자기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 뭐 남편, 뭐 자녀들, 앞으로 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 지금 설교 본문에도 없는 지금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아이들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 그 중학생 아이들이 동정회 또 뭐 이즘의 왕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폭력과 음란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교회 안에도 이 정도로 심각한데 이 세상, 이 학교 안에 또 학원 안에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퍼센트가 여자 아이들이 중학생 때 처음 성적인 그 성관계를 하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고 남자도 그렇고 이런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무지한 부모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 안다고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는 잘하죠. 그 뒤에서 누가 지켜줄 거냐는 말이에요. 내 자녀를. 특히 부모된 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기 바랍니다. 정말 눈물 흘려 울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야죠. 오늘 본문이 좀 빽빽한데 괜히 또 험한 소리 하다가 또 너무 저기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자녀나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내 사업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애시당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좀 살만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 재정이에요. 재정. 돈 문제. 여러분 돈 앞에서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이 빵빵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자유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질 앞에 자유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라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물질 앞에 자유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만몬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우상 신이 주는 거예요. 그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자신을 따라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만 돈이 있어야만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은혜롭게 산다라고 자꾸 이 만몬이 세상적인 이 생각을 주입하고 더 큰 돈을 벌수록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흘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섬긴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몬이 우상이고 만몬을 따라가는 것이 그 만몬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만몬이 그것을 편안하게 어느 정도까지 쫓아오면 그때부터 물질이 뭐 풍요롭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더 궁핍하게 만들고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더 많이 궁핍한 생각이 자꾸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별개로 우상이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이 강박관념, 이 압박관념을 주는 그 우상에 우리가 매여있고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풀려나는 방법은 오히려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돈을 의지해서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지금 이 순간 당장 그만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만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고 내 주변에 많은 저와 상담하고 같이 도움을 드리고 기도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그것에 끌려가고 힘들어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받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이상에 절대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에게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물론 위협을 하고 당장 내 생각에서 내일 당장 해야 될 것들, 문제들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희들 걱정 가운데 엄습해 오지만 사실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 때문에 오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만몬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11조 안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인데 그 문제를 포기해가면서 그 11조 하면 나 이거 이렇게 해서 갚아야 될 거 못 갚는다 그런 생각이 왜 눌리는 줄 아세요? 그게 다 만몬이라는 우상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부터 여러분 자유해지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건강, 그죠? 건강 또 여러분 자녀, 관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묶여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또 아이들만의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자신은 내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금전적인 문제나 이 인간 관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겪고 있는 그 문제만큼 이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그 안에 스트레스로 겪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은 그 문제에서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27살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그 기타 제주 하나만 가지고 모든 나라의 어떤 그 팬층을 확보하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근데 그 돈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충족이 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서 오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떤 잘못된 길을 갑니까? 약물을 통해서 마약 중독에 빠져서 그 마약을 통해서 자기가 평안함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그 자살이 아니고 죽은 요인이 어떻게 보면 그게 자살일 수도 있는 거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27살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70년도 어떤 공연에서 기타를 막 부시고 뭐 이빨로 하여튼 기타 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만큼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했고 그 지금까지도 굉장히 기타리스트들한테 추앙받는 사람인데 그 흑인 그 기타리스트 그 가수가 그 락 가수가 죽기 며칠 전에 여러분 공연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막 기타 연주를 하고 딱 엔딩곡이 딱 끝났는데 그 막 환호하다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박수 치다가 일순간에 그 공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왜? 그 기타리스트 그 지미 핸드릭스라는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용하고 고요해졌을 때 그가 일어나서 마이크에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무대 뒤로 와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뭐가 우선이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평안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돈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평안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 받아가지고 내 이 금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어째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평안이 오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평안이 들어오면 다른 문제들은 당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죽어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 아직까지. 여기서 죽어본 분은 안 계시잖아요. 죽을 뻔한 분은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진짜 저도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기도 받으면 입신 들어가 보는 게 좀 소원이었어요. 옛날에. 아니 제가 주변에 보면은 우리 저 담임 목사님, 성기도 목사님은 막 이렇게 안수기 되어지면 막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한 30분은 그냥 확 빠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고 와서 환상으로 본 거 뭐 천국 얘기하고 뭐 지옥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아무리 어떤 누가 기도를 해줘도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뭐 하나 뭐 찌릿한 느낌 하나조차도 없어. 그래가지고 참 나도 저렇게 한번 경험 좀 영적인 경험 막 들어가고 싶다 했는데 그걸 못했는데 꿈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할머니인데 어떤 목사님 안수를 해주는데 꿈에서 입신이 들어갔어요. 꿈에서. 그게 내가 하도 소원이어기보다는 바램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좀 그걸 좀 어떻게 보면 꿈에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줬는데 꿈에서 정말로 이거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딱 안수를 해주는 순간 뭔가 블랙홀 같은데 내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이게 막 쫙 빨려 들어가면서 의식을 딱 잃으면서 다른 의식 세계로 딱 넘어가면서 내가 쓰러져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어디였냐면 지옥이었는데 지옥 중앙도 아니었고 신과 함께 요새 뭐 영화 2 나오는데 그 원 보시면 그 저승으로 가는 그 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는 통로가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막 그걸로 가고 있는데 지옥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꿈에서. 지옥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딱 서 있는데 아무리 뒷걸음 쓰고 싶고 안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그런 것처럼 제가 그냥 안 걸어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향해서. 근데 지옥 문이 몇 킬로 밖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뒤는 다 지옥인데 그 굉장히 막 이상한 척박하고 음침하고 껌껌한 그 땅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 지옥에 와서 걷고 있는데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지옥에 온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경험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저에게 해코지할 수 없고 제가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꿈에서도 그걸 의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겪는 걸 봐야 되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자신이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몸이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꿈에서.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들어가나 보다 하는데 점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에 몇 킬로라고 봐요. 한 5킬로 전방에 그 문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갔으면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제가 본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런 것도 물론 그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제가 거기서 깨어나려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어요. 나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공포가 있었냐면 냄새에서 너무나 공포가 왔어요. 지금도 저는 닭살이 돋고 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문 안에서 나는 악취, 그 악취라는 것은 뭐 시체 썩은 냄새 제가 맡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냄새 자체가 어마어마한 공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 그래서 그 안에가 그 냄새만으로도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부했어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을 제 의식적으로 거부했고 거기서 이제 제 안내자 천사라고 보시는 난 안 들어가겠다. 이미 거기서 질려버렸기 때문에 그 냄새 안에서 비명도 안 들렸어요. 그 지옥 안에서 누가 비명 머니까 안 들렸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냄새 말도 못하는 냄새
얼마 전에도 유영만천 갔다 왔지만 어떤 세상에 그런 냄새하고 비교가 안 돼. 이 냄새는 죽음의 냄새. 그 자체가 너무너무 사람을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 냄새가 막 오는데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냥 깨어나 버렸어. 그러고 나서 막 얼마나 자다 깨어났는데 말똥말똥하게 해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지 이 지옥이라는 것을 냄새만 맡고 저는 기겁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경험을 시켜준 거죠. 꿈 가운데.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집사람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까지도 협심증이 굉장히 심하고 계단 2층 이 계단을 못 올라왔던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층을 못 올라가요. 말이 됩니까? 찢어질 것 같고 여기다 담배 씨가 있죠. 씨가 두꺼운 담배 이거를 막 여기다 지지는 것 같아요. 계단 2층만 올라오면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이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근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빨리 그 스탬프 받고 수술 어디 뚫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막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를 계속 겁주는 게 뭐냐면 당신은 지금 계단 내려가다가도 쓰러져서 죽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왜 입원을 안 하고 수술을 거부하느냐.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3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3군데 병원에서 의사가 동일하게 한 말이 당신 죽는다 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산에 가지 마라. 주의사 운전하지 마라. 왜냐면 운전하다가 열어 죽일 수 있으니까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운전하지 마라. 산에 가지 마라.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주의사항을 주면서 이 밑에다가 넣는 그 알약 뭐 조그만 거 티그만한 거 이거 몇 개를 주면서 순간적으로 그러게 올 때 이걸 넣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산에 다녔고 산에 왜 다녔겠어요? 그것도 밤에 뭐 산행로가 있는 산도 아니고 우리 여기 인성형제도 알지만 우리 성화자매님도 알겠네. 같이 올라갔던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2층도 못 올라오는 사람이 그 산을 30분 그 15분도 아니고 10분이면 올라가는 그 산을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그걸 4발로 기어댕기다 중간에 쓰러져 쉬고 막 하다가도 정말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죽으면 죽지 뭐. 근데 하나님은 안 죽일 것 같은 그런 또 강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삶을 살던 순간에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순간적인 통증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게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통증이 푹 심해지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는 집사람 깨워가지고 빨리 119 불러라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119 불러줘 하고 쓰러졌어요. 응? 그 집사람 그때 시온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임신 6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이미 배가 나오고 내가 쓰러져 가는데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옆 집사람을 딱 보는데 그 배가 먼저 보이더라고. 이게 엎어져 쓰러져 갖고 이제 땅바닥에 이제 짐승처럼 이렇게 손을 대고서 이렇게 보는데 배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온 근심 걱정이 뭔지 아세요? 걱정. 그 두려움 가운데 걱정이 뭔지 아세요? 자녀 걱정. 그리고 주마등처럼 뭐가 이게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혼자 출산을 하는 거야. 내가 옆에 없는 게. 그게 보이는 거야, 환상으로. 내가 없어. 태어났는데 아빠가 없는 거야. 저는 그때 진짜 90% 이상 99% 지금 죽고 있고 나는 이제 죽었다. 구급차가 와도 살 수 있는 확률이 한 5% 될까? 그 정도도 느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그런 상황에서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 걱정,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아빠가 없고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친구들이 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 걱정이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이제 아내한테 넘어갔어요. 이 어린 사람을 누가 지켜줄까? 지 혼자 라면도 잘 못 끓여 먹는 여자를 어떻게 이거 살까? 죄송해요, 흉보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어떻게 이거 단둘이 하고 살까? 이 자식 어떻게 키울까?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서 나 없는 세상을 이 두 사람이 참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데 쓰러져서 그 마른 눈물 아세요? 마른 눈물? 건강해야 눈물이 나오지 지금 완전히 막 쓰러져서 눈물을 흘릴 그것도 없으니까 마른 눈물이 그냥 막 속으로 오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난 게 누구냐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이 양반 큰일 났네. 아들 목사 된다고 할 때도 한 달 뒤에 다시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반대하고 그랬던 양반이 이거 아들 목사 된다고 그러다가 죽었으니 이거 교회 떠나게 생겼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교회 계속 댕길 뿐인데 아버지가 그때는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올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최근에 간암 판정받고 수술 2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간암 수술 안 해서 아버지 여기 안 앉아있어요. 절대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막 욕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술. 그러니까 아버지 생신에 가면 가족들 테이블이 따로 있었어요. 왜? 아버지 생신에 아버지가 즐기는 날이니까 아버지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아버지 술 먹고 와서 잠깐 얼굴 비추 스타. 잠깐 여기서 방문해주고 왔냐? 그리고 난 가야 돼. 가서 거기서 술 먹고. 네. 저도 술 끊기 전에 거기서 같이 어울렸겠지만 저는 먼저 술을 끊었으니까. 네. 그래서 손주들이 와도 그냥 그래 거기서 먹고. 근데 그런 아버지가 교회 떠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자식, 아내, 부모로 가는데 진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나 이거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한테 원수 돼가지고 하나님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다가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고서 또 마른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무슨 걱정 들어오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내 영혼에 대한 걱정.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접 기도시키고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고 천국 갑니다. 동전 비유하면서 박수 쳐주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 지금 내 영혼이 자칫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이 여러분 지옥 냄새까지 맡고 올라온 사람으로 한테 그 고통이요. 이거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처럼 뭐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막 응급실 실려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오늘 이 주제가 그거예요. 진짜 급한 문제. 자녀 문제도 급하고요. 재정 문제도 급하고 사업 문제도 급하고 부모 문제도 급한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저를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거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놀란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믿었다고 믿었는데 혹시라도 어떤 죄에 걸려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다 떨어져갖고 지옥에 가면 영원한 불못에 그 영원한 끝이 없는 그 지옥에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그 공포가 오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그 죽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막 회개하면서 내가 진짜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해도 그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영혼에 대한 걱정이 저를 자유하게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구급차가 왔고 구급차 안에 이제 실려갔고 한 11시 반 뭐 12시 다 돼서 실려갔다가 새벽 3시 반인가 해서 나왔어요. 안 죽고 나왔어. 그 안에서 막 회개하고 그 MRI, CT 이런 큰 통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한 3시간 가까이 피 뽑고 뭐하고 막 몇 개를 변을 꽂았는지 몰라 막. 그래갖고 그 이상한 통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나서 저는 그 심장 협심증 때문에 심장이 멎어갖고 죽는 줄 알았더니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쓸개에 돌이 있는데 담낭에 이 돌이 걸리면요 애 낳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제일 세상에서 이게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하나 뼈 부러지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이 담낭에 돌 걸렸을 때가 그러니까 요도결석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또 틀린 거예요. 담낭에 쓸개에 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거는 듣보잡이잖아요. 죄송해요 그런 말 써서.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심장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던 사람인데 그 쓸개 때문에 그 통증이 확 와버리니까 이건 줄 알고 겁먹고선 죽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날도 그랬어요. 병원에서 이 이력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한 거지.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저를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날도. 그래서 이번 수속 밟아 드릴까요? 쓸개 띄어야 된다고. 쓸개 띈다고 그러면 쓸개 없는 놈이 되잖아 또.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띄어야 됩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근데 띄어도 제가 볼 때 200, 300 되는데 집에 20만 원도 없어요 주님. 입원비에다가 병원비에다가 이거 띈다 그러면 없어요. 하나님 그래갖고 기도해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하고 나왔어. 그냥 나와서 그 다음날 저녁 됐는데요 그 통증이 다시 오는데요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그 통증 못 견딜 것 같아요. 자식이고 뭐고 다 두고 갈 테니까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그 통증이 그러니까 그게 그 저녁에 느꼈던 통증이 그 1차, 2차, 3차, 5차까지 간다면 1차가 갑자기 확 온 거예요. 2차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통증이 세니까. 그런데 다행히 거기서 통증이 안 왔어요. 그냥 그 뒤로 지금까지 살면서 애 낳고 지금 뭐 몇 년, 한 7년, 6년, 한 5년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통증 쓸개 안 띄었는데 그 통증이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병원에서 그래 언제 올지 모른대요. 한 번 오면 띄어야 된대. 근데 저는 안 띄려고. 아니 그 스탬프도 안 박았는데 뭐 병원에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뭐 수영 1000m씩 하잖아요.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 박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인성 형제랑 태국 갔을 때도 차가 안 올라가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는 거 승용차가 산에를
내려가지고 걸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 고쳐줘서 살만하게 돌아다니지만 그 산을 걸어가는데 멀쩡한 사람들 옆에서 헉헉대는데 저는 진짜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내려야 된다고 저 안 내렸어요. 야 네가 내려. 인성이 형제 내리라고 그랬어. 혼자 차에 타고 올라가는데 그 소리 천사는 도울지어다 하면서 밀어줘 천사 하면서 저는 올라갔고 차 타고. 그러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제 간지를 확 풀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사실은 함정이에요. 내 이성적인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움 문제, 결혼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뭐 부모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여러분 이건 함정이에요. 어떤 함정인 줄 아세요? 내 진짜 급한 문제, 영적인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망각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이 영혼의 문제. 내가 지금 당장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거 해결 못 받고 여러분 다른 문제 당장 발등에 붙은 불부터 끄자. 그게 여러분 함정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안 꺼져요. 그거 잠깐 꺼져도 꼬리에 불 붙은 거 꺼져도 다리에 붙고 다리에 붙은 거 끄면 몸통에 붙는 게요. 어? 여러분들이 당장 급한 불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이 절대로 급한 불이 아니에요. 그게 내 생명을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내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거듭날 때 여러분 다른 문제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니 본문의 니고데모가 율법사, 율법을 가리키는 자, 학자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 회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구청장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밤중에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존칭하니까 그냥 그 말 잘라버리고 예수님 하는 말씀 보세요. 그 말 잘라버리고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해서 왔는데 하나님 왜냐면 팩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심이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학식자, 학자, 그 율법에 능통한 자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는 그 자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팩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자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중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이 아는 자인데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하늘나라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바로 직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 과학의 최고치에 최고 경지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설픈 과학자들이 오면 진화론이니 어쩌니 무슨 뭐 빅뱅 이론이니 뭐니 따지는 거지 정말로 과학의 심취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과학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무신론자들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최고의 경지 과학에 이르면 하나님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 우리가 다 과학으로 풀 수 없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그 율법의 그 학식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감당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이끄는 자인데도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율법에 가장 능통하다 보니까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니고데모 저처럼 지옥의 문턱에 갔다 왔던지 그 지옥의 문턱에 가보니까 내가 그 지켰던 의로 지켰던 내 의로 지켰던 그 율법이 나를 천국으로 절대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지 하여튼 그랬던지 뭐가 됐던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헬라 원어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아노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새롭게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위로부터 온다, 위에서 온다, 위에서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의 뜻이 있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첫 번째 뜻으로 이 생각을 한 거야. 다시 새롭게 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니고데모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볼 때 그것을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안은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이 보는 안, 눈 안자, 여러분. 그 육안이 있고요, 육안. 육안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장래인 눈 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육안은 다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물론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끼는 사람도 있지만 내 눈을 가지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아름다운 거 다 느끼는 거. 이게 육안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지안이라고 있어요. 지안. 그 지안은 뭡니까? 지식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눈. 여러분 여기 뭐 타임즈 뭐 영자 신문 갖다 놓으면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그 지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이거 뭐야? 쓰레기. 그 안에 영어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보와 어마어마한 하다못해 로또 그 다음 주에 당첨될 로또 번호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못 읽는 거예요. 지안이었기 때문에. 건축 설계도 갖고 와 보세요. 와 이거 자르다가 엄청나게 그 그림을 그려놨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보고서는 설계도를 읽을 수 없고 그것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안은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높은 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면 여러분 지안을 가졌던 육안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는 그 의사들 그런 의사들 얼마나 높은 지식을 갖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 도네이션 하는 거 기부하는 거 보면요. 얼마 전에 뉴욕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한인들 신문에 33억 300만 달러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메디컬 그 의학 그 의과대학 만드는데 33억씩 갖다 기부하고 신문에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영안이 떠지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의가 온전한 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스케일로다가 의과 대학생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의가 그 선행이 그 봉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질 수가 없다는 거. 왠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가 발동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그렇게 도네이션하면 자신을 위해서 수백억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가 아니면은 내 의는 사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많은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안을 가지고 보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없으면 육안으로만 보면 여러분 가짜가 많아요. 그 가짜를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신학생 돕는다고 보지만 여기저기다 손 벌려가지고 그걸로 아주 그냥 한몫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떠져야 돼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도 예배가 끝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경제적인 문제 아파서 자녀가 아프고 또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평일날도 찾아오고 예배 끝나고도 오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보다 학력이 딸리거나 뭐 학식이 딸리거나 능력이 딸리거나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인류 엘리트 대학 나오신 분들이 와서 기도받고 상담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영안이 떠진 사람이 그 지안이 있고 육안이 있는 사람한테 안 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못 보는 영적인 이 하늘나라의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상담받고 그런 문제 재정적이고 제가 뭐 솔직히 경제학을 나왔어요? 뭘 나왔어요? 박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돈이라고 해봐야 제가 1,000만 원 정도 그 이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벌어본 사람도 아니고 응? 통장에 뭐 막 몇 억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몇 억 몇 수십억 있는 사람들이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그 지안을 가지고 이 지식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안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안 가지고 뭐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에 뭐 다 알고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서 정말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걸 다 여러분들 제가 녹음하고 녹화해갖고 여러분 앞에 틀어드리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선벼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서 영원 하늘나라를 볼 줄 아는 이것이 떠져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이 영안이 떠져 있지 않는데 이 육적인 것 안에 갇혀갖고 하늘나라에 대한 궁금증조차도 없는데 이 거듭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 주실 때 뭐라고 풀어주냐? 물과 성령으로 그 몇 절이죠? 5절. 예,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도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이 뭐냐? 물이 뭐냐? 많은 지금 개신교에서 할 때 물 세례를 얘기해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이걸 물 세례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책 같으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이 생명의 책, 이 말씀에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게 거듭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등한시하고 여러분 살아가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이런 성령을 막 저기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근데도 제가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자기가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말씀만 갖고 우선 사역을 하면 위험한 거예요. 응?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도 굉장히 이상하게 잘못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응? 열매가 좋지 않고. 여러분 제 주변에는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다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걸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대.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다. 그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그래서 기도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신비스러운 거에 빠져가지고 막 기도만 하는 음성 들려오고 그러다 귀신 음성 들려오는 거 씌워가지고 귀신 들어간 사람들 여러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기도해줬던 게 이게 지금 귀신 들어가서 막 발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응? 근데 그분도 그 자매도 마찬가지야. 뽑아놓고 보면 또 들어가 있고 기도하다 보면 또 안에서 발작하고 막 귀신 들어가서 막 날 권사님들 바로 차고댕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도만 갖고 했느냐? 아니에요. 그 셀 리더가 그 셀의 리더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앉혀가지고 말씀을 한 구절씩 읽었어요. 그 자매가.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리더가 돼가지고 낙심한 자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귀신 들어가고 있으면 그 낙심한 자들 어떻게 세워요? 응? 근데 결과적으로 축사에서 뽑아내기도 했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하루에 2시간씩 말씀을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니까 멀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경순이 수사님들 성령 받고 싶고 막 거듭나고 싶고 막 충만해지고 싶고 막 이게 숙제인데 말씀을 안 보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아멘. 산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잘못된 거 들어가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몇 구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배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자신을 줬다는 건 뭐예요?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게 하다. 이 물로 씻는다는 자체가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고 보혈이고 십자가고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물세례로 해석해버리면 그럼 물세례 받고 물세례가 먼저냐 성령세례가 먼저냐 이렇게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꾹꾹꾹 삼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어야만이 거듭난다, 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읽고 이 말씀이 이 안에다가 막 노력하지 않고 갔다가 기도만 열심히 하다 귀신 들어간 사람이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 응? 잘못된 거 받아가지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싶고 거듭나고 싶으시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생명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글씨, 이거 검은 건 글씨고 빨간 건 예수님 말씀이고 아니라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읽다 보면 그 언젠가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로 태울 만한 이 재료가 이 안에 없으면 성령이 왔다가도 그냥 가지요. 응? 그게 진리고 그게 팩트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절대로 별개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령 사역하면은 말씀 사역해야지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곧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사역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괜히 신유에 너무 거기 빠져버리고 현상에만 빠져버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말씀하는 요한복음 1장에 그 1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거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육신을 입고서 예수 또 이 땅에 온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옷을 입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씀으로 풀어주신 이 감사한 이 내비게이션 천국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 쉬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치 집사님도 성령 받고 싶고 막 충만하고 싶으면 사실은 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야만 그때 성령이 팍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들어와서 여기 안에만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말 강권적으로 뭐 세상에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육체적인 질병에 내가 시달리더라도 그 말씀이 낫는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고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물로 역사하면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근심 걱정이 찾아왔지만 이건 아무런 능력으로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은행으로 달러빚을 내도 이거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네가 자유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합니다. 내가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역사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말씀이 없고 그것을 그냥 기도로 대충 그렇게 뭐 어떻게 풀어보려고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낫겠지 기도받으면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그 재정 강의하는 김미진 강사도 있고 뭐 근데 거기 가서도 뭐 마찬가지로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거듭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잘못된 이단의 길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뭐 금리빨 사역이다 뭐 병 고치는 거 여러분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현상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주셔서 하잖아요. 불을 내려주셔서 했을 때 그냥 맨 땅에다 불을 내려주셔서 했습니까? 단을 쌓았잖아요. 나무를 갖다가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를 올려놔도 그 우상신 그 바알신 섬기는 그것들이 막 했을 때 불이 떨어졌어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단을 쌓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주십시오 해야지 그냥 그걸 갖다 그냥 어떤 뭐 신령한 누구 만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무당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번제물 올려놓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고 그것이 헌물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정성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겨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제단에 쌓아놓고 우리 제단에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쌓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번제물이 올라와서 성령의 강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권적인 놀라운 그 불이 떨어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고 받으시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갖다가 맨 땅에다 불려려 주셔서 지금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런 헌신도 없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거 어렵다고 지금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도 연예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연예인들도 항상 건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와서 기도만 잠깐 받으러 왔다 가고 그 주일날에 스케줄이 있어서 촬영이 있어서 그거 못합니다라고 해봐야 아무리 그래봐야 기도받고 뭐 성령이 그때 잠깐 역사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잠깐 병이 낫는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 차니까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물에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에요 사실은. 귀신 내쫓고 병 고친 다음에 그 안에 말씀으로 튼튼하게 건강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제단을 쌓는다고 말씀을 이 물은 물에 대해서 얘기하신 측면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신칭이 전적인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다라는 것.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믿음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알을 달라 하는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려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아내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찾아라 두드리라 뭐 이거 찾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헛된 거 나는 이 집 갖고 싶어요. 저 아파트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급해요. 저 문제가 급해요. 내 새끼 서울대 가야 돼요. 이것 가지고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말씀을 두드려야 그때서 어떻게? 그 위에 성령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그 말씀 위에 부어져야만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죠.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는 건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 성령이 위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면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구원하지.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호숫가가 있는데 분명히 거기서 이제 책임 맡은 그 뭐라 그래 뭐 구조대 뭐 하여튼 그 책임 맡은 사람이 그 보트 타고 놀러 가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저 노란 선 그 부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위험하고 소용돌이가 있고 뭐 넘어갈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다 해주는데도 이 어떤 이 학생 다섯이서 그냥 갔다가 거기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잘못된 분명 안내자가 얘기했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길 들어가는데 보트가 뒤집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명을 걸고 그 구조대가 뛰어들어서 거기까지 수용차 가가지고 손에 잡히는 거 한 명 잡고서 살려갖고 나왔어. 그거 살려갖고 나오는 순간 다 4명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살은 사람이 여러분 왜 나만 살렸어? 왜? 쟤네들 왜 못 살렸어? 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뒤집혀갖고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건져왔으면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5명 중에 내 손을 잡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살려낼 수도 있는데 그 구조대가 정말 아무것도 내가 그 사람을 미리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뭐 뇌물 주고 돈 준 것도 아닌데 나를 붙잡아가지고 끌어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에다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줬다라는 건 왜 누구는 살리지 않았습니까? 따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침노해야 될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떻게? 어디서 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불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람을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불게 할 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준비되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성령이 언제 오셔서 나를 그때 변화시키고 나를 불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정말 이 영안이 떠지는 사람으로, 그 영의 것을 보며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단을 쌓지 않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 불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에 그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미리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그것을 보며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모세의 그 광야에 들렸던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우리가 거기 종으로 있을 때가 좋았지,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굶어 죽이고 뭐하고 물도 없고 뭐하고 하니까 어떻게? 불뱀이 가는 거 아니에요. 불뱀이 가고 다 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놋대에다가 노수로 된 장대에다가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보면 살리라고 말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것을 순수하게 믿고 나와가지고 본 사람, 그 뱀의 그 놋뱀을 보고 다시 자기 숙소로 간 사람 다 살았고 그 중에서도 죽는 사람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어가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고 지금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여기까지 지금 이게 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 하고서는 누워서 깽깽거렸던 사람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우고 세상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간단한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그것이 의고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난 생명보다도 내 재정 문제가 지금 급하고 자녀 문제가 급한데 나 그것부터 꺼줘야 내가 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지금 여기 아파서 기도받 우리 외숙모님 아들 외숙모님 앉혀놓고 제가 밥 먹을 시간 다 지날 때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아들 21살짜리 아들한테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이게 차가운 말일 수도 있지만 너희 어머니 문제 없다.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직사시켜갖고 지옥 가게 만들지 않고 저렇게 병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뇌를 갈라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을 주고 그 병원에 통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할 시간을 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다시 한번 회복을 주고 몸이 당장 아파도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람은 당장 못 보니까 아쉬워할 수 있고 사람은 당장 헤어지니까 그 하나님 원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할 시간을 주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당장 너 엄마 죽어도 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너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야. 넌 못 간단 말이야. 지옥은. 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는 거지. 절대로 지금 준비돼서 언제 데리고 가도 천국 갈 그 엄마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기도해주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서 정말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다 갈 수 있게 상급 닦고 갈 수 있게 해주다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데리고 가도 문제 없어. 근데 너가 문제란 말이야. 응? 네가 하나님을 알아? 모르잖아. 나 당장에 지금 어머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뭐 해줘야 되면 네가 핸드폰 하다가 잠깐 못하니까 짜증나. 그런 거 아니야. 맞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네 안에 있다. 엄마는 살았다. 넌 죽어있다. 넌 지금 죽으면 같이 둘이 죽으면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이다. 제가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그럼 제가 뭐라 성경인 거야. 그래서 지금 확인해봤더니 안 읽었대요. 근데 물론 자꾸 기도해 줘야죠. 그 한 번 해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거기서 깨우쳐 나와야 되는데 그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옆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걔가 뭐 나오고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흑암에 눌려 있으니까. 마찬가지야. 지금 교회 여기 이 텅텅 빈 자리들 보세요. 이 사람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응? 교회 등록을 해놓고 왜 안 나옵니까? 급한 불 끄겠다는 거예요. 급한 불. 뭐가 급한지 모르고.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네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가 달린 것을 보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거듭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맘대로 네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달려야 될 명확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널 살리신 그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어떻게 네가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 때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욕했고 일본 앞잡이처럼 그렇게 여겼고 그 속에서 빼앗는 자처럼 생각했고 그 세리 얼마나 멸시당하고 그 로마의 앞잡이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말씀이고 내가 생명인데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뛰쳐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영접하자마자 뭐라고 실토합니까?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갖고 내가 지금도 재산 있는 모든 재산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그 열매, 그 거듭남의 열매가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 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씨를 멸하려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빛이 비춰지는데 그 자신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누구시오니까? 내가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냐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도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고 그들이 나의 지체고 교회가 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내 몸을 네가 날 멸시하고 너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눈이 감켜져 버리고 눈을 3일 동안 못 뜨잖아요. 하나도 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육안이 닫혀지는 거예요. 자신이 배웠던 율법적인 학문적인 모든 이 문화적인 그런 모든 눈을 하나님이 강제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3일 뒤에 영안을 띄우기 위해서 다시 보게 됐을 때 그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지안으로 자신이 배운 지식과 학력과 그 율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간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도자고 인도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게 주십시오 해갖고 내가 아주 그냥 아주 예수님 믿는 것들 씨를 말리고 이 이단들 내가 청산하고 오겠습니다 해갖고 자기가 앞장서서 갔는데 지금 꼴이 어떻게 됐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손에 끌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여러분 올려놨습니까?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워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내가 끌고 나가야 될 인생에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눈을 멀게 하고 육안, 여러분들의 경험 그런 모든 것들 네 경험으로 해도 네 지식으로 해도 안 되잖아. 이제 하나님의 영안을 뜰 때가 됐고 네가 거듭날 때가 됐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될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거기서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이제 끌려다니기를 거부하노라. 내가 오로지 끌려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노라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무엇도 어떠한 정말 위협이나 칼이나 그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지키십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왜 어쩌다가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해야 될 입장에서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도망다니고 피해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처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닫고 여러분들의 육안, 지안을 다 닫아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뜨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만 내가 끌려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의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거듭남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그 헬라 문화 그 가말리엘 그 가문에서 그런 모든 엘리트 가정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여 정말 그 가운데 유대인 중에 최고 엘리트였고 가장 돈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건 뭡니까? 영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그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 쳐봐야 그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과 환난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인 것이지 여러분들 정말로 떨어져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예배 가운데 목숨 걸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시행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썩어질 것, 지나갈 것, 버려질 것에 여러분 관심 두고 살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것, 그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팽겨쳐라, 사업 포기해라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될 바, 이 사업장, 내가 어떠한 세상적 계획 아무리 많은 사람 도우려고 했어도 내가 거듭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성도도 갔다 왔고 저도 30일 금식도 해봤지만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30일 금식하고도 또 했던 것이 빼기 금식이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 금식하면서 내 의가 말도 못하는 나의 안에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막 하나님 함께 했다면 누구 병 고치고 여기서 암이 났고 교통사고 나서 안 접히던 다리가 접히고 안 올라가던 손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 제가 와서 혼자 기도할 때는 회개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또 내 의가 내가 그 자리에 오래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나왔으면 그냥 빠져나왔는데도 빠져나오면서 이 어깨에 실리는 내 의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자꾸 내가 사람들이 또 칭송해주고 저 목사 신이 운사 있다더라 하면서 떠받쳐주니까 자꾸 내 의가 자꾸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계속 낮아지고 말씀에 쳐서 나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원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멸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곳에 결단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계속 찾고 두드리고 그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성되어진 재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제 영어 공부도 할 거고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참 ABCD도 잘 모르지만 이번에 태국 가서 그 두 사람이 그게 통역하는 게 얼마나 그게 좀 짜증나고 막 하던지 제가 영어만 할 줄 알았으면 한 사람만 통역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태국어까지 배울 수는 없잖아요. 영어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그래도 지금 또 9월달에 미국 또 뉴저지 또 한 보러 또 들어가게 생겼는데 헬로 땡큐 그런 것밖에 못하니 참. 전도를 하려도 뭐가 돼야 전도를 하지. 옆에 비행기 옆에 앉은 외국인한테 섹시 베이비라고 하지 않나. 모르다 보니까 칭찬인 줄 알고 못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국 어떤 누가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뭐
자신의 꿈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금식하시고, 마음 주시면 작정 기도하시고, 이 기도도, 이 교회도 우리가 이전해가지고 분리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이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집을 만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 와서 번갈아 가면서 조 짜가지고 순번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를 알고, 세상 어디 가서 팅가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축복받고, 그런 기도 이게 만들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살고 저 버스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저 마주치고 그러면 기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분리개척도 되는 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